제가 대학원 때 수업을 받으러 강의실로 이렇게 가고 있었어요. 근데 상수리가 뚝 떨어지는 거예요. 굴러서 제 앞에까지 와서 들었어요. 그 위를 쳐다봤습니다. 커다란 상수리 나무가 있는 거예요. 제가 수업 받으러 가는 그 건물이 한 100여 년 전에 지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상수리 나무도 아마 그 정도 되지 않는가. 얼마나 거대한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야, 이 상수리 하나가 커가지고 이렇게 거대한 나무가 됐구나. 음. 그러면서 또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지금 내 처지가 꼭 상수리 하나를 같구나. 결혼했는데 아직도 공부를 하고 있고, 또 파트 사역자고, 가진 것도 아무것도 없고, 해놓은 것도 없고. 그렇지만 열심히 하자. 지금은 내 처지가 상수리 같을지라도 하나님이 키우시면 하나님이 언젠가 나도 귀하게 사용하실 거야. 그래가지고 그날은 상수리 하나를 가지고 은혜를 받았어요. 여러분 자식들도 잘 키우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지금은 연약한 씨앗 하나시잖아요. 어떻게 자라느냐에 따라서 거대한 나무가 될 수 있어요. 또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 여러분 지금은 내가 상수리 하나처럼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인생 포기하지 말고 잘 키우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래요. 처음부터 거목이 어디 있습니까? 처음에는 미약한 씨앗인 거예요. 근데 추운 겨울에 풍파도 견디면서 자라고 한여름에 폭풍도 견디고 그러면서 뭐 가지도 찢어지고 아픔도 당했겠죠. 그렇지만 견디면서 자란 거예요. 그래서 거목이 된 거예요. 거목. 사람도 마찬가지. 처음부터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처럼 처음부터 그런 믿음의 완전한 사람이 되겠습니까? 자라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 처음 오면 봐보세요. 처음 오신 분들 신앙생활 하겠다. 잘 타지 않는 생나무 같아요. 그럼 옛날엔 다 나무 회다가 뜨셨죠. 생나무 한번 불 지펴보세요. 잘 타지 않고 연기나. 신앙생활 하겠다고 왔지만 교회가 본인에게도 어색해, 낯설고. 그리고 먼저 믿는 우리들도 그분 대하면 약간 좀 어색하고. 여러분 그렇게 신앙생활을 한 달하고 두 달하고 세 달하고 그렇다고 세상물이 훅 빠지겠어요? 훅 빠지겠냐고요. 사람이 평생 동안 그 세상에 살면서 진한 세상물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가치관 가지고 살았어요. 그렇게 살았는데 내가 몇 달 신앙생활하고 6개월 1년 했다고 내가 세상에 무슨 일이 있으면 믿음으로 반응하고 그러지 않아요. 신앙생활하면서 세상 풍파를 겪으면서 자라야 되는 거예요. 자라면 조금씩 빠져, 조금씩. 그리고 믿음이 점점 들어가는 거예요. 피아노 레슨을 하러 두 사람이 왔답니다. 한 사람은 완전 초보자, 그리고 한 사람은 면전에서 잘 치는 나름대로 익숙한 사람. 근데 초보자에게는 10만 원, 선생님이 나름 잘 치는 사람에게는 20만 원 달라고 했다. 그러니까 이 잘 치는 사람이 그런 거예요. 아니 초보자는 손도 많이 가고 시간도 많이 투자해야 되는데 왜 10만 원이냐고. 나는 한번 그냥 쭉 해주면 내가 잘 알아서 할 수 있는데. 그랬더니 이 선생님이 그랬답니다. 당신은 피아노 칠 때 잘못된 습관이 들었다고. 그래서 그거 고치려고 하면은 초보자를 가르치는 것보다 훨씬 노력을 해야 된다고. 그래서 당신을 더 받는 거라. 여러분, 이건 피아노만 그런 게 아니에요. 운동도 그래요. 이게 축구든 농구든 야구든 골프든 탁구든
내가 잘못된 폼으로 10년, 20년, 30년 평생 운동을 한 거예요. 그렇게 그 폼에 익숙해졌는데 새로운 폼을 이제 전문가한테 배운다고 해서 여러분 그 샵 중에 배운 폼대로 하는 줄 아세요? 연습 때는 분명히 돼요. 연습 때. 그러나 샵을 딱 하면은요, 그 습성이 그대로 나옵니다. 그대로 나옵니다. 초보자는 뭐 잘하든 못하든 가르쳐주면 웬만큼 익숙하면 그 폼으로 그냥 해요. 그런데 한 번 잘못된 폼이 몸에 익은 사람은요, 그 초보자보다 10배 이상 노력해야 그 폼을 빼내고 새로운 폼을 샵 중에 적용하면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죠. 평생 세상에 물들어서 세상 가치관대로 산 거예요. 그런데 한 달, 두 달, 1년 한다고 이 사람이 완전히 변하겠습니까? 그렇지가 않아요. 도토리가 땅에 묻혀서 자라고 세상의 온갖 풍파를 견디면서 또 자라고 뭐 찢길지라도 견디면서 자라듯이 그렇게 자라야 되는 거예요. 자라다 보면요, 때로는 믿음으로 이제 하죠. 믿음으로 해요. 그러나 또 세상에 어떤 자극을 받고 뭔 일이 있으면 또 예습성 나오는 거예요. 예습성. 그리고 또 그 실수를 통해서 또 자라고 그러면서 점점 말이죠, 세상 물 빠지고 믿음이 들어가서 성도답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아브라함만 봐도 그래. 본문만 놓고 보면 얼마나 대단합니까? 이 본문보다 더 믿음의 행위가 있을까? 저는 성경에 나온 믿음의 행위의 결정체라고 오늘 본문이 생각해요. 100세 얻은 자식인데 어떻게 번제로 바치라고 한다고 해서 이렇게 바치냐고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100세 얻었는데 그 자식 이삭이 예쁠까요? 안 예쁠까요? 네, 대답 잘 안 할 줄 알았습니다. 얼마나 예쁘겠어요. 나이가 들면요, 자기 손들이 예쁜가 봐요. 참 신기한 것 같아요. 여러분, 손자, 손녀 안 예쁜가요? 예쁘죠. 얼마나 예쁘겠어요. 그런데 그 자식을 번제로 바치라고 바친다. 야, 참 이런 순종이 어디 있어요? 어떻게 여기까지도 순종을 할 수 있을까? 그리고 또 봐보세요. 그리고 이삭은 약속의 자식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이 자식을 통해서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게 해준다고 한 거예요. 근데 이거 바쳐라고요. 바쳐버리면 어떻게 해요? 또 다른 대안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내 생각에는 없어요. 하나님이 뭐 다시 살릴 수도 있겠지만 인간적으로는 없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문제가 있어요. 이삭을 번제로 바치면 그 아내 사라가 어떻게 반응할까요? 어떨 것 같아요? 생각이 없으시구나. 생각이. 여러분, 창세기 보시라고. 사라가 그 이삭을 얼마나 예쁩니까?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다. 딱 그런 게 맞아요, 사라에게. 그런데 그런 자식을 바쳐버리면 어떻게 되겠냐고요. 그런데 아브라함 봐보세요. 두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돼. 이게 없어요. 이게. 하나님 이것은 안 돼요. 안 돼요. 다른 건 모르면 이건 안 돼. 이럴 수 있잖아요. 이런 거. 그런데 그게 없어요. 그리고 따지지도 않아요. 따지지도. 하나님 언제는 이 자식 통해서 바다 모래처럼 뭐 많게 우선해준다. 이게 뭡니까? 뭐 하나님 뭐 이렇게 변덕이 심하십니까? 그럼 그 약속은 이렇게 따지지도 않아요. 그리고 망설이지도 않아요. 오늘 3절 읽진 않았는데 봐보세요. 아침 일찍이 일어나 떠났다. 아침 일찍. 야, 저 같으면요, 바쳐라고 하면 하나님 한 달만 기회 주세요. 그럴 것 같아요. 바치더라도. 왜냐하면 부모 자식 간에 이제 더 이제 마지막이니까 뭔가 더 있어야 되잖아요. 아쉬워. 근데 아침 일찍. 그리고 그 4절 봐보세요. 3일 길을 갔다 그래요. 왜 하나님께서 3일 길을 걷게 하신 후에 이삭을 바쳐라고 하실까? 여러분, 왜 3일 길일 것 같아요? 하나님 보고 싶은 거죠. 그 마음이 변하는지
안 변하는지. 여러분, 오늘 본문만 놓고 보면 아브라함 너무나 대단해요. 대단해. 이렇게 이삭까지 이렇게 바칠 수 있는데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뭘 순종을 못하겠어요? 뭘 아까워하겠습니까? 오늘 본문만 놓고 보면 아브라함 믿음의 거인이에요. 그 무엇으로도 무너뜨릴 수 없는 믿음의 거인. 그럼 한번 봐보세요. 이렇게 대단한데 처음부터 아브라함이 이런 사람이었냐고? 처음부터 아닙니다. 아니에요. 때에 따라서 인간의 방법도 동원하고 어떨 때는 정말 우리가 나타나는 그 세상에 그 내지 않아야 될 그 세상의 악취도 드러내고 약함고 너무 이게 바로 아브라함의 형태예요. 믿음이 없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있는데 그래요. 세상에 자극을 받으면 내 습성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봐보세요. 가나안 땅에 왔잖아요. 가나안 땅에 와서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뭐예요? 이 가나안 땅에서 아브라함이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땅에 왔는데 뭘 만났어요? 흉년 만났어요. 흉년을 만나니까 어때요? 살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눈을 들어 보잖아요. 애굽으로 가봐요. 그러니까 문제가 생긴 거예요. 문제가 생긴 거. 그러면 문제가 생기면 여러분들은 뭐 할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엎드릴 것 같아요. 근데 기도도 했다는 소리가 없어요. 물었으면 애굽으로 안 갔겠죠. 믿음의 반응을 했을 가능성이 많아요. 근데 묻지도 않고 눈을 들어서 세상의 반응으로 애굽으로 가버리고 만 거예요. 그 애굽에 가서도 봐보세요. 자기 아내를 뭐라고 속여요? 뭐라고 누이라고 하잖아요. 왜 누이라고 한 거예요? 자기가 아내 때문에 위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살자고 아내를 누이라고 하고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자기 아내가 위험에 빠뜨리잖아요. 얼마나 이게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까? 내가 살자고 아내를 위험증이 빠뜨린다? 여러분, 이런 남편이 있어요. 지 살자고 아내를 위험에 빠뜨려. 그럼 이런 남편하고 살아야 돼요? 살아야 돼요? 아예 살아야죠. 용서하면서 살기는 해야 되는데 예수님 안 믿으면 그냥 확 끝내버려야 되겠지만 그렇지만 힘들지 않겠어요? 힘들지. 또 그것뿐만 아닙니다. 그것뿐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별을 보여주면서 네 후손이 이렇게 많아질까 약속했는데 그 다음 장에 하갈주에서 이스마엘을 얻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기는 해요. 믿음이. 근데 세상물이 덜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세상적인 문제가 딱 생기잖아요. 그걸 어떻게 반응해요? 옛날 하나님 몰랐을 때 그렇게 딱 습성이 나와버려요. 그래서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고 옛날 습성, 애성품대로 반응하고 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봐보세요. 완전히 세상물이 빠지고 완전히 믿음이 다 찬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잘한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을 성경에 보면 대단한 게 이거예요. 실수하죠. 실수. 근데 그 실수한 후에 그 다음 장을 봐보세요. 믿음이 자라 있어요. 신기합니다. 넘어졌어요. 인간의 냄새가 났어요. 근데 이상하게 믿음이 그 다음 장에 자라 있어요. 그래서 다른 위태한 상황에서는 믿음으로 반응해요. 그러니까 실수를 한 거예요. 실수를. 그렇지만 하나님 더 붙은 거예요. 하나님 붙들어. 믿음으로 그래서 전진하는 디딤돌로 삼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실수하죠. 연약하잖아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여러분, 그런 실수하면 그러려니 하세요. 그렇지만 중요한 건 이거예요. 그 실수를 통해서 자라가는 거예요. 더 하나님을 붙드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부족한 인간이구나. 내가 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겠구나. 더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되겠구나. 하나님을 붙들면 믿음이 더 자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 풍파 견디면서 결국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거목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제 자란 후에 이제 아브라함 봐보세요. 자란 후에 오늘 본문 이후에 본문부터 시작해서
오직 하나님, 오직 하나님이 인생의 1번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 어떤 것도 두지 않아요.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이삭이 얼마나 귀합니까? 백세 얻었어요. 백세. 얼마나 귀하냐고. 얼마나. 자기 모든 재산보다 더 귀하죠. 자기 생명보다 귀한 거 이삭. 귀하죠. 귀해요. 그렇게 귀한 자식인데 하나님 앞에는 두지 않아요. 너무나 귀한데 하나님 다음이야. 하나님. 그러니까 오늘 같은 선택의 순간이 오니까 자기 자식 안 택하잖아. 하나님 택하잖아. 하나님이 1번이에요. 자기 아내 사라는 어떨까요? 사라도 너무나 사랑스럽고 귀하죠. 창세기 봐보세요. 사라가 해달라는 거 아브라함이 안 해준 게 없어요. 안 해준 게 없어요. 이스마엘 쫓아내라고 하니까 쫓아내잖아. 여러분, 그 전에 자식 없었잖아. 물론 첩의 자식이긴 하지만 얼마나 사랑이 깊어졌겠어요. 근데 사라가 원하니까 내보내요. 그 정도로 사라를 자기 인생에 귀하게 여기고. 그리고 사라의 미모가 여러분 대단한 거 아시죠? 외국에 가서 왜 누이라고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뭐 때문에 그래요? 미모 때문에. 그때는 양육강식의 시대니까 아내 뺏을까 봐 자기 죽이고. 그래서 그런 거예요. 애굽에 내려갔는데 소문이 났나 봐요. 도대체 얼마나 미모가 뛰어나서 소문이 날까? 퍼져가지고 바로 궁에 들어가고 바로에까지 들어가고. 그 바로가 부른 거예요. 왕이. 보고 뿅 가서 자기 아내 삼으려고 하잖아요. 여러분, 바로에게 아내가 많을까요? 적을까요? 몇 명쯤은 모르겠지만 하여튼 많겠죠. 많아. 강대국이잖아요. 그 위에 이스라엘 봐봐요. 조금 강할 때 솔로몬 왕 때 솔로몬 부인이 몇 명이었어요? 1000명. 이게 도대체 나빠 솔로몬. 아주 나빠. 바로에게 부인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럼 그 중에는 정략 결혼을 한 사람도 있겠지만 바로가 마음에 들어서 택한 사람 많겠죠. 근데 사라가 마음에 든 거예요. 제가 몇 년 전인지는 모르는 인도 가서 타지마을 가보고 싶더라고요. 밤새도록 기차를 타고 되게 긴가 봐요. 북쪽과 남쪽에. 그래서 밤새 타지마을 가고 뭐 2시간인지 뭐 하여튼 그 안쪽에 뭐 또 이렇게 왕궁, 옛날 고대 왕궁 있다. 와, 진짜 어마어마. 가보신 분 계실 거예요. 좀 죄송한 표현인데 우리나라 뭐 경복궁 이런 거하고 좀 이렇게 좀 차원이 다르더라고요. 근데 그 아주 굉장한 건물들과 그 어떤 곳에 갔어요. 그 미음자형으로 건물들이 쫙 있더라고. 쫙 아주 굉장하게. 그곳이 뭐냐면 왕의 그 후궁들이 있었던 자리. 몇 명인지는 생각 안 나는데 거기에 그 해설자가 뭐 몇백 명이 거기서 살았다고 하더라고요. 왕들은 그래요. 근데 사라가 그냥 마음에 들 정도니까 그런 거예요. 아브라함도 사라를 사랑해요. 귀하게 여기고. 그렇게 자기에게 귀하지만 사라도 하나님 다음에 하나님. 그럼 한번 물어볼게요. 아브라함이 세상을 버렸습니까? 아니요. 버리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이 가난합니까? 부자입니까? 부자지요. 부자일 뿐만 아니라 강자입니다. 롯에게 문제가 생길 때 구출하는데 몇 명 데리고 가서 구해서 318명 데리고 갔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더 부자가 되고 강자가 되고. 그래서 그랄 왕이 아브라함 군대장관 비골 데리고 자기 군대장관 데리고 찾아오죠. 왕인데 불러야 되는데 왜 찾아왔겠어요? 그냥 내 맘대로 할 수는 부르지. 왕인데 군대장관을 데리고 왔잖아. 그만큼 더 부자가 되고 강자가 된 거예요. 그런데 노년에 그렇게 더 부자가 되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세상을 버리지 않았어요, 여러분. 거룩한 방법으로 취한 거예요. 거룩한 방법으로. 여러분, 기독교는 세상을 버리는 종교가 아니에요. 부정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돼. 우리가 세상에 살잖아요. 물질을 가지고,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세상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돈이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얼마나 필요합니까?
그 핵심은 거룩하게 취하는 거예요. 거룩하게. 다니엘도 보세요. 세상 버리지 않았어요. 거룩하게 취해서 강자가 된 것입니다. 강자가. 그래서 루터도 말하죠. 루터도 당신들이 일하는 직업 청지기의식을 가지고 하라고. 무슨 말? 소명의식을 가지고 하라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 일로 부르셨다는 소명의식을. 이게 기독교인이 일을 대하는 자세예요. 여러분 목회자도 소명의식 묻잖아요. 소명. 제가 신대원 시험 볼 때 질문이 뭐인 줄 아세요? 먼저 죽을 준비가 돼 있냐고. 제가 이 얘기 했어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대답했다고 했어요? 교수님도 죽을 준비가 되셨는지요? 물론 속으로 했다고 해서 면접자는 제가 어떻게 크게 그래. 진짜 속으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목회자만 청지기 의식을 가지고 하면 되겠어요? 저는 교회로 부름을 받아서 교회에서 사역합니다. 여러분들은 세상으로 부름을 받아서 세상에서 사역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교회에서 목회하시듯 여러분들도 세상에서 직업 가지고 목회하셔야 돼요. 저만 목회자라고 하면 되겠어요, 그죠? 여러분 소명의식을 가지고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세상의 부흥은요 믿는 사람들이 주도권을 가지고 일할 때 일어난다고 그래요. 그걸 한번 봐보세요. 예수 믿는 내가 강자가 돼서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베풀고 나눠야지. 예수 믿는 내가 맨날 돈 받고 살면 되겠어요? 여러분 신앙은 세상을 부정하지 않아요. 거룩하게 취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렇게 취해서 강자가 되고 그렇게 가졌지만 그렇지만 그 세상을 하나님 앞에 두지 않는 것, 이게 또 신앙이에요. 여러분 그 어떤 것도 하나님 앞에 두지 마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내가 아무리 땀 흘렸어도 내가 아무리 나에게 필요해도 하나님 앞에 두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자기 백성 삼으시고 주신 계명이 십계명이죠. 하나님의 백성들, 나의 백성들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 주신 계명이에요. 최소한의 계명. 첫째부터 네 번째는 너희들이 나를 대할 때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 이것이고, 나머지 6계명은 인간관계, 너희들이 인간을 대할 때, 세상에서 할 때 인간끼리 이렇게 대해야 된다고 알려준 거예요. 근데 1계명부터 4계명의 핵심이 뭔지 아세요? 핵심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 다른 거 두지 말라는 게 이게 핵심이에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어떤 것도 하나님 앞에 두지 말라, 이게 핵심인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래요. 신앙은 세상을 무시하고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거룩하게 취한 거예요. 그러니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노력하고 땀을 흘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지혜롭게 사세요. 그렇게 취했을지라도 신앙은 그것을 하나님 앞에 두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그 어떤 것도 하나님 앞에 두지 마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과 내 생명 선택해야 할 순간이 있어요. 하나님을 택하는 게 신앙이에요. 내 가족과 하나님 선택의 순간이 있어요. 하나님을 택하는 게 신앙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도 오늘 그걸 보여주고 있는 건 하나님과 자식, 하나님과 아내 선택의 순간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택하잖아요. 하나님과 직장, 믿음 때문에 직장을 포기해야 된다. 그게 포기하는 게 하나님 때문에 포기할 수 있는, 이게 신앙인 거예요. 신앙.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처럼 세상에서 거룩하게 강자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렇지만 어떤 경우에도 그 무엇도 하나님 앞에 두지 마시고 항상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아가는 우리 골략교회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